잠언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잠언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 관계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유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말씀, 모든 그러한 세상의 도구로부터 해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영양분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때마다 공급되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우리가 심히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얼른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스와질랜드의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우리 김종양 박상원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 오래전에 30여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그 타국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로 가셔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섬기며 또 여러 가지 학교, 병원, 신학교, 정말 고아원 하나님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을 세우며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또 아프리카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그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시선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10장은 이제 잠언에서 또 새로운 그러한 그 섹션이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잠언을 이렇게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10장부터 한 22장 정도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지냐? 어떤 그런 구성, 그리고 또 지혜의 아버지, 지혜의 스승 솔로몬이 그 이제 잠언을 기록할 때에 그 기록하는 좀 다른 저자도 물론 좀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그런 이 구성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한 절 한 절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말이 속담같이 우리를 이렇게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찌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그 잠자에 한자로 대나무 죽자가 있는데 그 대나무를 찌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려고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되어지게 가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10장부터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한 패턴이 일어나냐면은 한 절에 두 마디씩의 지혜로운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거의 22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대조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한 절에 공존하죠. 2절도 그래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대조되는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한 절에 또 나오고요. 3절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10장에도 계속되고요. 11장, 뭐 12장, 11장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한 절에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요. 네. 뭐 12장에 아무거나 찝어도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밌죠, 그죠? 9절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 9절까지는 아주 그냥 짧지만 어떤 내러티브도 조금 있었고, 그죠?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22장까지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언이라는 책의 섹션이 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그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어떤 한 가지의 큰 테마로 그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죠? 한 절에 두 가지의 지혜의 말씀들이 있죠. 자, 그런데 5절 말씀도 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이 4절과 5절이 부지런함이라는 그러한 테마에 이 두 절이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다른 부분에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도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다 정말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속담같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 그런데 이 절의 이 말씀과 그 다음 절의 그 말씀, 이거 같은 주제 아니야? 하고 묶여있네? 라고 그렇게 뭐 메모하시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묶으시면서 읽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잠언을 읽는, 지금 이 섹션을 읽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아마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지혜로운 아들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자신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솔로몬이 참 칭찬받을 그러한 부분도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왕으로서는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왕의 그러한 책무 중에 하나는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기소된 사람들이 뭐 많이 왔겠죠. 그래서 정말 이 약자라고 부당한 판결, 그리고 강한 사람이라고
또 그 사람한테 유리한 그러한 판결, 그러한 편파적인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해, 억울함을 백성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 정말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공평하고자 했던 마음, 형평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마음, 내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근데 사실은 솔로몬의 상황에 또 가보면은 이미 왕이잖아요. 그리고 궁궐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다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 우리 같으면은 더 좋은 집이요, 더 좋은 직장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멋진 궁궐에 살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좋은 차는 아니지만 말을 타고 다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다 왕으로서, 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이렇게 이쁘게 여기셔서 솔로몬 때에 이렇게 흥하게 하셨죠. 솔로몬 때에 가장 이렇게 많은 그런 부를 누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솔로몬이 이미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직무, 왕이라는 그 직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어쨌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을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절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은 또 본인을 미련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아들이었지만 나는 어리석은 아들이 되었다. 자, 여기서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앞으로 좀 가시면 돼요. 앞으로 가셔서 왕상이라고 써져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자, 11장 9절부터요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11장부터 시작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기의 첩과 그리고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통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혼인을 이렇게 다른 민족들하고 섞어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통혼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자손들도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 왜 하지 말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왜요? 왜 안 돼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고 또 이제 한번 반항해 볼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 그렇게 했을 때는 나한테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발을 안 들이는 것이 좋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참으시고 그래도 또
플랜 B, 또 플랜 B가 망하면 플랜 C, 이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또 그 와중에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돌아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1000명의 그러한 여자들, 그러한 이방 여인들, 여기 보면은 3절부터 이 8절 사이에 이방 신의 이름들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타롯 나오고요, 5절에 보면은 또 밀곰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 금오스라는 그러한 신도 나오고 몰록이라는 신도 나오고요. 이 참 악명 높은 그러한 신들, 뭐 이것뿐이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수많은 이방 나라에서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뭐 토속신앙, 미신들, 이런 거, 작은 신들, 이런 거 따지면은 뭐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겠죠. 이 대표적인 그러한 우상 신들, 마음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도 예배하고, 예배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요. 그 신들을 한때 제사하고 또 하나님도 또 섬기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도 이제 은혜가 있어요. 네, 사레와 아브람처럼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나타나시기 전에는 안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야, 너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 큰일 나. 너 망해. 확실하게 2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11절,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는 솔로몬이지만 그래도 솔로몬 그 한 지파만큼은 내가 지킬 것이다.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러한 이 족보 가운데에 솔로몬은 변함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그런 지금 자신의 모습을 10장 1절에서 솔로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또 미련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 지혜잖아요. 그럴 때에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위의 사람도 함께 유익함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우리의 지혜는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동일하게 우리의 미련함은,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악함은 우리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근심이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나만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가 중요하다.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서 계속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딸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제 솔로몬 자신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자신이 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장에 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잠언의 새로운 문체 스타일,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지혜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테마가 있는 절들이 있어서 묶을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절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10장 말씀에 보면은 한 절 한 절 정말 이 주옥 같은 속담 같은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테마는 의인 대 악인의 그러한 구조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의인, 이게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3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부지런함에 대해서 4절 5절을 묶었는데요. 부지런함 이 그러한 모습이 생활이 뿐만은 아니라 저는 여기에 숨겨진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지런하게 생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런해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유혹 안 받습니까? 네. 내 시간 잘 계획해서 계획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시험 안 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여름에 거두는 자다.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의인이 나오고 7절에도 의인. 이 부분 끝났다 생각하면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11절에도 의인, 16절 의인, 20절, 21절 의인, 그리고 24절 악인, 의인 나오고 또 25절도 악인, 마지막까지 30절, 31절, 32절까지 의인의 입술, 악인의 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0장의 전체적인 그러한 큰 프레임을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할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좀 재밌는 것은 이제 2절 말씀을 보면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 무익한 불의의 재물을 쌓지 말아라는 거죠. 그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러한 부자는요,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많은 세상의 부를 가졌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영혼이 붙들리지 못하는, 왜? 불의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거잖아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손 안으로 손에 계속 붙잡혀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하다라는 그런 정의가 뭐냐? 불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부요하지 못한 것이 바로 불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불의가 아니라, 재물 있으면 좋죠. 뭐 다 팔고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다 불의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만약에 내가 눈이 팔리고 내 모든 마음이 다 뺏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불의다라는 거죠. 그 무익한 불의의 재물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지 않고, 정말 부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한 부자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어요. 거지예요. 그 막 몸에 막 이렇게 상처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기도 하고 막 아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고, 여기 이제 1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는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에게 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이제 지옥에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음부. 지옥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음부에 떨어졌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뭐 가난하면 천국 가고 아프면 천국 가고 그리고 부자면은 지옥 가느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얻는 것에는 가난함과 병도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붙잡히는 그러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가 아픈 사람이었고 빌어먹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뭐 거지를 안 도와주면 지옥에 간다 이런 건 아니, 그러면 행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나아가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르 시저 앞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봤던 그 영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나오고 리들리 스콧이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좋아해요. 거기서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역사를 반영하더라고요. 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그 아들 중에 좀 폭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억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성행했던 문화 가운데에 죽이고 싸우는 그러한 그 콜로세움에서 글래디에이터들, 그러한 것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그 왕이 막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사들끼리 막 싸우고 1대1로 싸우는데 한 그 글래디에이터가 한 사람을 때려 눕힙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고 이제 누워가지고 진 거죠.
아직도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딱 이렇게 그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위에 발을 딱 올려놓고 딱 왕을 딱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냐? 왕이 죽이느냐 사느냐 그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배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듭니다. 일단 중간이에요. 그렇게 오래 들으려고 하다가 막 사람들이 환호성 와 죽여라 죽여라 막 그래 사람들이 막 미쳐가지고 올리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우와 죽인다.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또 이제 주인공 글래디에이터가 이제 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주인공 글래디에이터는 그 왕을 원수예요. 원수. 선한 왕을 자기가 키워준 왕을 죽였기 때문에 원수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글래디에이터가 딱 이제 일부러 엿먹이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황제가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안 죽여가지고 그 가이사르가 욕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영화의 이야기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도 올려가면은 그 사람이 누워 있더라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왕. 그래서 제가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성경의 그러한 그 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의로움은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불꽃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내 아들의 피로 내가 너를 구했어 하면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선행이 많고 행한 것이 많더라도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에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의는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눈을 불꽃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꽃같은 그러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눈앞에 내가 있음을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막 그런 뭐 이렇게 서러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그렇게 힘들었지. 근데 너 이거야. 그러면은 모든 그러한 나의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이나 그러한 모든 무거운 마음에서부터 다 해방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정죄함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우리의 결핍이 없고 진정한 그 배부름,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기쁘게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너 그래 잘했어. 너 오늘 잘 살았어. 사람들이 힘들게 했지. 너 서러웠지. 너 많이 어려웠지. 그러지만 너는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너는 이거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정말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배부름과 부요함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에 축여지는 그러한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 이게 왜 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프레임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냐? 단순히 부지런함, 부지런하지 않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는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 마지막 때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께서 어떤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날인데, 그러한 나를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때를 마지막 때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고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경험하고 또 목마름이 축여지는 것을 경험하며 목이 축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름에도 거두는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여름같이 힘들고 덥고 그러한 여름이지만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를, 주님의 그 입술로부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세종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그 16장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난해서 못 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들어서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신정, 배부름, 그 내가 목마름, 내가 축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부자라서 하나님을 많이 믿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내 생활이 편하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자유시간이 많아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지금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그냥 세상을 안 보면 돼요. 어차피 뭐 똑같이 오늘도 확진자 나올 것이고 오늘도 또 이런 뉴스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하루하루를 주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내가 주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주님은 항상 아니야,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그러면 의인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배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의인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어떠한 상황도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가로막을 수 없다.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서고자 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배부르시고 여러분들의 목이, 마른 목이 축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진정한 의인, 내가 행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또 진정한 의인은 주님을 정말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ultimate judge, 마지막에 최후의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하나님, 하지만 또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 그 힘든 여름에도 그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보혈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린 배와 목마른 목이 축여지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루를 살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보시기에 엄지손가락을 드시는 그런 하루를 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깨를 피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을 엄지를 쭉 내미시면서 너 의인이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비로소 나아갈 때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로운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아들 딸임을 하나님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부요하고 우리의 그러한 마른 목이 축여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 어떠한 가난과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핑계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나님 좀 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그러한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 그런 어떠한 상황이든지 부든지 아니면 하나님 가난이든지 병이든지 건강함이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가지고자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볼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 피곤해요. 여러분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하루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의로움을 받으며 마음이 또 배부르게 되고 목마른 목이 축여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부요한 삶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